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은혜라는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헌신과 축복의 터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크신 은혜, 크신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인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의 믿음 위에 의의 면류관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 다윗은 자책하며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재앙을 선포한 다음 날 아침,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온 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심판은 다윗이 다시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할 것이다. 마지막 3번째 심판은 사흘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3가지 심판 가운데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괴로움 속에서 7년 동안 기근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자기가 사람을 통해 진대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저녁에 전염병이 내리는 징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천사를 동원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전국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천사가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향하여 손을 뻗어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다윗이 천사에게 와서 말하길,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양떼일 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천사가 멈추어 섰던 장소 옆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다윗은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땅을 매입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인물,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를 전하는 갓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뻗어 권능을 바라는 천사도 아닙니다. 바로 타작 마당의 주인인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입니다. 다윗이 그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려 할 때 그는 기꺼이 번제물인 소와 태울 나무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타작 마당이 본래 어떠한 장소였고, 이날 아라우나가 어떻게 헌신했으며 훗날 이 터가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를 상고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축복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라우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처럼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갓처럼 선포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천사처럼 권능을 바라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원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고 억지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타작마당을 내어 드렸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그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소개하였는데, 아라우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왕 앞에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재앙을 멈추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라우나는 즉시 자신의 타작마당을 내놓았습니다. 정성껏 물질을 드리거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은 금화를 연보통에 넣는 것과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에 넣는 것을 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2렙돈을 드린 여인이 드린 것이 더욱 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다. 간혹 이 말씀이 자기 소유 중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 하는 금액의 문제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그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신앙적인 거칠애와 외식한 것에 익숙하였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내용으로 바로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지요. 부자는 연보통에 금화를 넣을 때 짤랑이는 소리가 나도록 경박하게 동전 소리가 나도록 내어놓지만 2렙돈 드리는 여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연보통 바닥에 닿기까지 자신의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바치거나 큰 금액을 드림으로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라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가난한 과부가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쁘게 바쳤던 것처럼 우리 헌신하는 마음의 진실성이 확보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헌금을 하려고 돈을 들고 헌금 봉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봉투가 놓인 것을 찾았는데 손이 닿지 않아서 옆에 계신 성도님께 봉투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아이가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누구누구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얼마 드리려고 그래 하면서 봉투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을 통해 나온 대답이 그 권사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 마음이에요.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성품을 매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이처럼 그 마음을 먼저 자원하여 드려야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받을 걸 먼저 계수하였고 내가 쓸 것을 감안하고 떼어놓은 뒤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였던 지난 우리의 행동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자원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전한 헌신의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몇천 명이 배를 골고 광야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자기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께 드렸던 소년의 진심 어린 헌신이 몇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도록 풍족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것이 빈들의 광야의 잔치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우리 마음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라우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번영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풍족하면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교훈을 주셨고 다시 회개하는 그들에게 화평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죄를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섰습니다. 출애굽 이후 구약의 역사는 계속 이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이 인구가 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자 다윗의 통치 아래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는 용사가 13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무력을 숭상하는 상무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많은 군인이 칼을 들고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병력의 우세로 전투에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과 싸울 때 자신들보다 월등히 큰 사람들, 피지컬이 좋은 그들과 싸울 때 언제 그들이 더 많은 병력으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높은 성벽을 넘어야 할 때 언제 긴 사다리와 몇 배나 되는 병력으로 그 성벽을 공성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 오직 성벽을 돌고 그 성벽을 향하여서 외칠 때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무 국가가 되었을까요? 다윗 역시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 고백했었고, 더 어릴 적 처음 그가 전장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주권을 잊어버릴 정도로,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군사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 130만 명이나 되는 용사의 수를 계수하고 있었던 것, 군사력의 풍요로 찾아오는 교만과 제약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팽배한 자만심과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릿수가 그렇게 많아? 그래, 그러면 몇이나 남는지 한번 보자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시작됐고,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날 하루 죽은 백성의 수가 7만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하고 있던 관성 그대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관성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대로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생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롭고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잠시 흥미를 느끼거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품이라고 하는 포근히 나를 감싸고 품는 이미지에 막연한 동경과 친밀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가난한 아기들이 엄마의 품이나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가 아빠의 품에 안기면 불편하고 몸부림치고 우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품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평소 엄마나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던 관성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로하든 연소하든 몸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모든 것,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만 관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나의 몸과 마음의 관성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나라는 거대하고 강대한 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우리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분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원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학원과 또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징계를 멈추게 하고 고난을 극복해내며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계속하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450 선지자와 대결할 때도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제단을 수축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라우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자신의 타작마당뿐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소와 그곳에 있었던 멍에까지도 희생 제물과 땔감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왕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만을 바라는 헌신으로 가득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늘 깨어 그분의 뜻을 구하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에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가 모든 걸 드리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필요한 걸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거저 얻은 것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지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와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 주셨지요. 이처럼 드리는 삶을 통해 은 50세겔이라는 수익도 생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되는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순종의 터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장소 모리아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도 아라우나가 다윗이 번제를 드리려 할 때 그곳에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번제물로 드릴 소가 있었고 그곳에 멍에를 태워 드릴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여호와 이레였지요. 이후에도 이 자리는 다윗이 그렇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허락받지 못하여 아들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집 성전터가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묻은 피와 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건축물을 지을 땅이라고 한다면 왕과 대신들과 제사장들이 적절한 장소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여러 장소 중에 경관이나 지리적인 이점을 생각해서 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의 징계로 돌림병이 돌다 그친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다니 요즘 같으면 이런 땅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아마 아무리 많이 생각해 보아도 그날 희생된 7만 명의 원혼을 위한 위령탑을 짓는다면 몰라도 재수 없는 땅이라든가 평평하지 않은 언덕바지라는 이유로 교회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마땅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좀 다른 터였던 걸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모리아 산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고 오늘 말씀에도 아라우나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타작마당과 소를 바친 곳이었기 때문에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은 하나님께는 순종과 헌신의 장소로서 거룩한 성전이 들어서기에 이보다 더 나은 장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달라는 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관성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삶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거나 행복해지는 비결을 생각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오직 헌신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고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이나 내가 바라는 축복과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안성맞춤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라우나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 사는 삶의 현장 축복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